세계 초대교회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사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박해 역사였죠. 로마 황제와 귀족들과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 환경이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 내부에 어떤 그런 세력 갈등 그리고 교리 논쟁, 그래서 종교 재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또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공의회가 소집되는 이유가 이제는 교회 안에 여러 계층들, 여러 그룹들이 서로 다른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 역사가들은 보게 될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공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단과 정통이 분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수에 밀려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수에 밀려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31년에 바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결국 서방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그분이 고백한 것은 마리아에 대한 칭호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태아,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되지만 신의 어머니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거든요. 이제 수에 밀린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은 이분들은 결국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페르시아로 가죠. 그리스와 로마,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상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 관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할 곳은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이 기독교인들의 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파 성도들은 결국 로마 서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역시 이분들이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나라 태종 9년 635년에 이제 알로펜이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가 중국 장안,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죠.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태종은 대외 개방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특히 이제 페르시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태종은 삼이사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의 외국 종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이건 오랑캐 이자를 쓰지만 오랑캐란 뜻은 아니에요. 그 외국, 어떻게 보면 홀인이란 뜻이죠. 뭐가 세계이냐? 회교, 그 다음에 요교, 그 다음에 경교. 이 회교는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 다음에 경교가 바로 네스토리우스파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들어온 이 세 개의 외국 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장안에 그 사찰, 이제 교회죠. 회당도 짓게 하고 선교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한 200년 동안 이 중국 당나라 안에서 네스토리우스파 목회가 계속 선교 활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스토리우스파가 당나라 때 굉장히 융성을 합니다. 당나라 덕종 2년 781년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석을 세웁니다. 장안에. 그 비석에 보면은 처음에 알루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경교로 활동했던 그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서안에 가면 비림이라고 하는 중국 전역에 있는 그 역사적인 비석들을 다 뭐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걸 모아놓은 비석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진경교 유행중급비 그 원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한 150년 동안 융성했던 그런 경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교는 안사의 난이라고 알려진 755년에 이제 지방 토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중앙 정부에서 이제는 이렇게 변방에서의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도교 중심의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외방 종교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리고 축출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 회창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때 경교승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왔던 선교사들도 다 추방당하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신자들 경승들이라 그러죠. 그분들도 다 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지냈다가 나중에 500년이 지낸 다음에 원나라 때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 설립한 나라잖아요. 이 징기스칸의 군대들이 이제 전 세계 뭐 제일 큰 제국을 건설한 이 징기스칸의 몽골족이 결국 중국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1234년부터 1367년까지 이제 한 13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합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중국 원나라 때 크게 융성을 합니다. 아마 징기스칸에 관한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징기스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처가 쪽에 이 십자가 문양을 쓰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근데 페르시아가 바로 7세기에 이슬람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피신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 탄자로 끝나는 그 동네, 그 지역으로, 그 사막 지역이죠. 그 동네로 와가지고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징기스칸의 처가 쪽, 외가 쪽에 그런 네스토리우스파 신앙 고백을 하는 신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이 쿠빌라이가 이제 원나라를 제국을 건설하고 북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맞지? 그때도 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들이 이제는 중국 북경 쪽으로 진출하는데 당나라 때는 경교라 그랬어요. 근데 원나라 때는 경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리가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아르카온이라고 하는 몽골 말에서 나온 것인데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참된 진리를 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는 야리가온이라고 하는 이 말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또 다시 융성합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던 한 130년 된 그 시기에 이제는 네스토리우스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십자사, 근데 교회를 십자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걸로는 절간 비슷하다 했다 해가지고 십자사를 세워놓고 그래서 융성했는데 결국 이제 한족이 다시 원나라를 축출하면서 원나라가 패망을 하죠. 그러면서 야리가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몽골, 내몽골 쪽으로 혹은 저 여기 금나라 쪽, 만주 쪽으로.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몽골이나 만주 지역을 보면은 이 야리가온들의 무덤, 묘비가 나오는데 거기 십자가 문양들이 나타납니다. 자, 결국 중국의 당나라 때 그리고 원나라 때 서방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축출당했던 네스토리우스 추종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또다시 중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 저는 여기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삼위사라고 하는 말의 뜻에서 보면 이것이 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외국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종교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맞는 거죠.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외국 사람들 함께 가버리는 종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원나라 때는 그냥 외국인일 정도가 아니라 한족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침략하고도 지배한 쪽이 몽골족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야리가온이, 네스토리스파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배자의 종교, 우리를 지배하는, 그리고 우리를 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원나라 때, 그러니까 네스토리스파 기독교가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 종교라고 하는 한계, 또한 이 침략자, 지배자의 종교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살아남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